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부들이 말을 훈련시킬 때에 빨리 달리게끔 훈련시킬 때에 나이 든 말하고 젊은 말하고 같이 경주를 시킨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이기겠습니까? 젊은 말이 이긴답니다. 이제 나이 든 말은 힘이 약해져 가지고 힘이 붙여 가지고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말을 같이 경주를 시키냐 이 말입니다. 이 나이 든 말이요, 젊은 말한테 몇 번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려고 생각을 안 해버린답니다. 이제 나는 다 됐나 봐. 그래서 마부가 의도적으로 젊은 말이 빨리 못 가게끔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말이 이기도록 그렇게 경주를 시킨답니다. 그러면 나이 든 말은 어떤 생각을 말도 생각합니까? 나이 든 말이 내가 아직도 쓸만하구나, 내가 달릴 수 있구나 하고 더 열심히 달린답니다. 근데 이 젊은 말이 계속 자기가 이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마부의 말을 안 들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게 만든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겸손해져 가지고 마부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이 든 말도 좋고 젊은 말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괜찮아, 소망을 가져,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또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한 사람은 조금 하나님이 억제시킵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겪고 실패해도 이것이 은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살기 팍팍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좀 쉽게 데리고 가시지, 왜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려운 그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잘 나가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편안하면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이 코로나의 광풍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 절망이요 하늘을 보면 사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형편을 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의 환경도 어렵지만은 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의 형편보다는 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성빈이가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훨씬 낫답니다. 훨씬 낫다. 우리는 그 200만 백성들보다 훨씬 발전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이나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졌다고 발전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망하게 하느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사랑이, 평화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걱정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보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걱정이 나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권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 공기, 햇빛, 건강, 생명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여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는 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문제나 사람이나 또는 재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 못 살겠다. 힘들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렵다. 불안하다. 그 문제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향해야 됩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유대 광야, 메마른 광야, 돈 수천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는 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는 가문이 좋거나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살리는 분,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추라기 새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에 와서 진 옆에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쌓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몰고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생겼습니다.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만나가 생겼습니다. 쌀가루 같은 그런 하얀 음식들이 그 광야에 그냥 쫙 펼쳐졌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추라기 고기, 또 하늘에서 그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대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 오너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 오너라. 그래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이란 이 토기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애굽에서 쓰는 그릇. 한 오멜이 약 2.2리터. 2.2리터 정도의 이렇게 1인당 1.2리터 담아와라 이 말이에요. 담아와라. 그리고는 장막에 있는 거두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파서 못 나가거나 나이가 들어서 못 나가거나 어려서 못 나가거나 하면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집에 못 나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 사람인데 내가 대표로 간다면 몇 오멜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4오멜, 4오멜. 그래 걷어갖고 와라 이 말이야. 내 것만 챙기지 말고 힘이 없어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 것까지 거두와라. 그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거두올 때 1인당 얼마요? 몇 오멜요? 한 오멜. 자, 여러분에게 저 광야에 진짜 이 음식들이 널려 있어요. 거두러 가세요 하고 1인당 한 오멜씩 가져오세요 하면 한 오멜만 가져오고 싶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져오고 솔직하게. 솔직히 더 가져오고 싶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이 욕심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도 이러는데 세상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서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욕심.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세상에 펼쳐집니까? 못 펼쳐집니까? 펼쳐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6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이상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오멜만 가져오라 했더니 10오멜을 가져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보다 적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아져 버린다는
고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이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해요.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왕 비싼 돈 주고 들어왔으니까 한 일주일치를 먹고 가자. 일주일 몽땅 먹어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가능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딱 일용할 양식만 먹게 만들어놨습니다. 더 먹으면 탈이 납니다. 비대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딱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한 끼에 그 먹을 양만큼만 먹어야 되지. 가진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만 가지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부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타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뷔페 식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0만 명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쫙 그냥 널려서 떨어지게 해놓고 아침에는 그냥 만나로 쫙 준비해놓고 얼마든지 가서 먹어라. 먹되 먹을 만큼만 1인당 한 오멜씩만 가져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말을 안 들어요. 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도록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하면 안 남겨두면 좋은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꼭 남겨둡니까? 안 남겨둡니까? 꼭 남겨두게 돼 있어요. 욕심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지 말아게도 이렇게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안 벌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내 힘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굶겨 안 죽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는 거의 다 먹고 사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저 장막에서 음식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난에 대한 과거의 걱정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게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걱정, 염려가 앞서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면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은혜는 하루분이랍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도 왕창 주시옵소서. 안 된다. 내일 은혜는 내일 받아. 미리 모레 일, 10년 후의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왕창 한 번에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축복의, 이 땅을, 광야를 사는 축복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사는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우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자,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럽니다. 그 만나, 하늘의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루하루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떠먹었어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어요. 우리는 뭐라 하느냐?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 힘으로 벌었다고 합니까? 내 힘으로 벌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먹여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평안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뭐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헬라어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세 가지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먼저 비오스, 영어로는 바이오. 이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이거는 식물과 동물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혼적 생명입니다. 혼적 생명.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은 조예, 헬라어로 조예라는 생명인데 이거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다. 육적 생명, 혼적 생명, 영적 생명이 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을 주시고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말 들었어요. 10대 때는 평균 속도 10km, 20대 때는 20km, 30km 때는 30km. 세월의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가속이 붙는다면 막 빨라져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은 수천억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 누가 돈이나 권세로 천국의 표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 억만급을 줘도 안 팝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표는 절대로 돈이나 권세나 기타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진 그 사람들에게만은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은혜 받아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